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되었는데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때가 되매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이. 그래서 단어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는 눈 중에 하나가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라고 한 문장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런데 제가 수식어를 넣었죠. 말씀하시고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잖아요. 저속으로 마음이 바뀌죠. 또 이 말할 때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도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어법이죠. 그 뭐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의 시작이 엘리야김이 이제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을 보내는데 이제 이방 민족의 연합군들이 와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해요.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이방 민족의 연합군, 동맹군이 와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고 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유다에 있는 성, 수도죠.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이방민족의 연합군을 통해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함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오죠.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므낫세의 죄로 인함이라. 여러분, 므낫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자마자 베델과 단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반복되는 후렴구가 뭡니까?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근데 유다 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유다의 왕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의 왕비 이세벨이죠. 그런데 남유다에서 아주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우상의 신전을 보고 그것을 그 설계 양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 옆에 우상의 신전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과 소제물, 왕이 드려야 될 번제물과 소제물, 온 백성들이 드려야 될 번제물과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단에 드립니다. 이런 악한 자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해파해 버리잖아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 썩어 냄새 나가지고 도저히 맡을 수 없게 역겨운, 그래서 토해버리는, 그게 가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죽어 멸망당하되 지옥 정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끝까지 해겠지 아니하면 그걸 보면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였는데 더 많이 행했대요. 더 누구와 비교되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노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그것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신전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리고 그 전후의 왕들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자기가 이제 왕의 왕복을 찢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벽을 향하여 오직 소망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되 전에 내가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통곡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병이 낫고 죽지 않고 살리이다. 왕의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연장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과 편지를 써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던 그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물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비밀이죠. 1급 비밀. 그리고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무기가 어디 있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창고를 열어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히스기야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간이 되리라. 종이 된다는 거 뇌시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시니이다. 내 날에 평안과 태평이 있으리니 이로 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왕이 므낫세죠. 히스기야 아들인데 이제는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워요. 악을 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립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들을 죽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까지 죽인 자가 므낫세입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와 므낫세.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자손들에게 그 죄값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차라리 그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히스기야가 그 일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하스의 악행과 히스기야가 회개치 않음과 그 다음에 므낫세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걸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때가 되는데 이루시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오늘 1차 침공, 2차 침공, 그 다음에 보면 3차 침공하는데 세 번째 침공할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세상의 역사예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교회만 다녀요. 성경책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놨다가 먼지 쌓이면 예배 드릴 때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더 열심을 내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인데도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요.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고 성도들이 다 그렇고 주변의 중직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일생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죠. 아주 심각한 건데 그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죠. 문제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 읽기 기도 모임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로님 권사님 새벽에 이렇게 전화로 해가지고 말씀 읽고 하는데 오늘 4일째 했어요. 완전히 많이 변화주셨어요.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이제는 물어보니까 잘 나누시고 우리처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도 잘하셔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아침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나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한 장을 장로님도 혼자 읽으시고 권사님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준비되면 딱 켜놓고 전화를 해요. 달라졌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느끼고 깨달은 것, 적용점들을 나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뭐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원색적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서울중교회에서 성경읽기 기도 모임으로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면 나를 통해서 이 은혜와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고 계십니다. 이러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결론인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중요하다 그 말이. 그런데 아무개야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가, 아무개야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또 죄인이고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고.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은혜를 힘입어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저주의 결과를 끊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서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서 자랑하거나 또 여호와께서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서울중교회가 되고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지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내가 살아남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이 흘러가서 살아나고 살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